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후에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순종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에 대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주셨는데 또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지난 6월서부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 학생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광화문 우리 본부 앞에 보면은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지나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학생이 말씀을 전할 때 가서 물었습니다. 몇 학년이냐, 학교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랍니다. 대부분 그 시간대면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거나 또는 자율학습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에요. 중학교 3학년들은 자율학습이 없나요? 아무튼 그런 시간인데 슬리퍼를 신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걔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이화 사거리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곳에 왔느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걸어서 여기 왔대요. 그러면은 뭐 학원이나 다른 거 배우는 거 없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 공부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걸어서 그냥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냐. 그래서 같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전도 끝나면 가서 식사하는데 같이 가겠니?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6시쯤 되면 이곳에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곳에 도착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끝나면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래 매주 목요일마다 그럼 오겠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좀 이렇게 잘 돌보라고 연락처도 받게 하고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예배도 나와요. 주일 예배도 나오는데 이제 오후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이 학생이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자전거가 5대나 있다 그래요. 자전거가 5대가 있는데 제일 비싼 자전거가 얼마야? 그랬더니 50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1000만 원도 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시고 자녀는 자기 하나라 그래요. 위아래 아무도 없다고. 그래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는 하기 싫고 그 집에 부모님 안 계시냐? 계시대요. 다 직장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봐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 학원은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자전거를 하나 선물 줬어요. 그래서 웬걸? 그랬더니 그 5대 있는 것 중에 자전거 하나를 자기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인데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그랬으면 어떠나.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제 아버지가 요 앞에까지 그 자전거를 싣고 왔더래요. 아마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우리 아이가 이거 어디를 이렇게 다니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실어다 주어서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선물하였다고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죠. 근데 자녀됨의 권세가 그래요. 그 자전거 비싼 거 싼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70만 원이 넘는 자전거. 지난번에 타고 왔던 자전거인가 본데 그건 73만 원인가 얼마를 줬대요. 근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사준 거지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이거 전도사님한테 하나 줄래?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준 거지만 동시에 아들의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녀석이 어디를 그러고 그렇게 다니나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했겠고요. 또 내 아들이 이거 여러분 슬리퍼 신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마음을 잡지 않고 그러고서는 집에 또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니 늘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이가 뭔가가 좀 가정에서도 좀 달라졌겠지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항상 모이면은 자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오지요. 목요일날 모이지요. 목요일날 모이면 전도 끝나고 나서 그 전도의 장면을 다 보지요. 그리고 또 전도 끝나고 나면 나눔의 시간에 얼마나 또 은혜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참 복되다. 혼자 있다고 심심하다고 이 컴퓨터 중독 그 오락하는 거 게임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너 참 복되다. 이 전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너 왔는데 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만남을 갖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제는 또 그러더래요. 친구도 데려오겠다고. 할렐루야. 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불길이 번져가듯이 번지게 돼 있어요. 말 수가 없어요. 뭐 말 하나 물어보면 질문 하나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냥 고개로만 해요. 고개로. 좌우로 흔들든지 상하로 흔들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밝아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끝나고, 우리 주일날 또 전도 광야 예배 드리잖아요. 백병원 앞에 또 어깨띠 두르고 또 다 또 따라가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난번 전도 끝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인 것 같다고.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에 의해서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느라고 하는 척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하기 싫다고 딱 표현하고 자기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거다 싶을 때 이런 학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지 않겠냐고. 전도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여러분들이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엉뚱한 데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지 아니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소유가 내 것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선물하겠다고 하면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 아버지 거예요. 공기도 아버지 것, 바람도 아버지 것, 하늘도 아버지 것, 땅도 아버지 것.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전전긍긍하며 늘상 마음을 그냥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소유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아셨어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외우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외우신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유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제자들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각각 달리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름 안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이름 안에는 다 각각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였을 때에 그 성부 하나님, 우리가 쭉 이름에 대하여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이름이 각각 의미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틀 전에 그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이름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와 그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속에 직접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와 물 가지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구원자이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사실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모든 소유가 아버지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환경운동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난 환경운동가입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꽃을 함부로 꺾을 수 있나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할 수 있나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 구태여 동물 애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짐승들을 보면서도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단 하나님보다 절대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렇고 꽃들도 아름답고 자연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신이 아닙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솜씨를 우리가 보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신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를 마음껏 즐기시고 감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이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우울하다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몇 대 있는 것 중에 아버지, 나를 지도해주는 전도사님한테 자전거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도 아버지의 소유인데 떡 선물을 하잖아요. 몇십만 원짜리를. 내 아버지의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누리는 권세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유복한 가정의 자녀의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치사하고 째째하게 이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같이 주님이 그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치하고 세상에서 과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주님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거 왜 주셨지?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셨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도,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 내 육체가 연약할 때도 왜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내 자녀들을 보면 건강하게 사는 것 좋아하지? 아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신 분이라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육체가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고 이런 분 아닙니다. 악신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셨나 봐. 아닙니다. 잠깐 우리들이 연약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을 받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소들이 쌓여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이 미리 다 예고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많은 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게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중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원리예요. 막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한 일이 있고 너무나 막 상황을 바라보면 생각지 않은 환경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다고요. 그때도 주님께서 이제는 내 모든 근심을 거두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때 또 너무 빠지면 안 되지. 주님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 누림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건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 주변에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어려워하는데 저에게 있는 이 평안함이 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머무는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머물러 가도록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새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집회기간이죠. 어제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누구 이런 이제 집회기간에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향을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그 명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나눠 먹기를 바라고 무언가 그거 같이 반드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순결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바라면 주변에 그런 사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 주변에 가만히 보면 너무 특별한 사람들만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분들입니다. 아멘.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만 주님이 붙여주셔요. 다 가지치기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불평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냥 비방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제일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나면 맨 누구 얘기하고 막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밖에는 옳은 사람이 없네. 이런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할 말이 없어요. 거기 응수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같이 맞장구 쳐주게 되면은 같이 죄범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반응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해요. 몇 마디 하다가 얘기 안 해요. 맞장구 쳐줘야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서 두루뭉술하게 다른 사람들이 죄된 이야기 할 때 같이 맞장구 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아침마다 우리는 그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혀에 자갈을 먹여주셔서 허탄하고 쓸데없는 말,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 이란 말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범죄예요. 의로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단들을 향하여서도 거기서 아첨하는 것 악한 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 입장은 분명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을 설파하는데 그것을 아첨하는 말로 옳다고 하는 것, 이건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할지, 내가 그들과 어울려야 할지, 그건 분명해야지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다 죄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드린 이 기도를 보면 주님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에 대하여 온전히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불러주셨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믿고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 온전한 삶을 주님은 내다보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잘 변덕 부리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러내신 겁니다. 제가 우리 어느 학생 예를 들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밥 먹고 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밖에 뱅글뱅글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마주쳤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하자니까 저렇게 싫어가지고요. 계속 저러고 피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얘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너 공부 싫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 공부하기 싫어서 광화문까지 왔었던 거지. 이 시간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만나는 시간이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 들어봐. 그리고서는 사무실로 보냈더니요. 얌전히 앉아가지고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하여간 말씀 듣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그 학생처럼 연약한 거 알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싫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나 좋고 자전거 타고 한량 없이 대여섯 시간 그러고 다니는 거. 그러나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내셨어요. 뭐 원래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좋았습니까? 원래 예배 드리는 게 감격스러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지혜의 영이시며 총명의 영이시며 재능의 영이시며 모략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점점 자라가도록 어떤 때는 젖 먹이시고 어떤 때는 이유식 먹이시고 더 자라니까 밥 먹이시고 고기 먹이시고 그래서 이만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갔던 그 길을 이들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기도드렸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거를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됨, 이걸 위해서 오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터인데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삶이 어떤지 세상 속에 이제는 나타내며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